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문화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제 언젠가 그 한 모 가수예요. 모 가수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정 이유로 어떤 사람과 좋아서 사귄다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말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서 제가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유가 외모 때문에 아니면 성격 좋아서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라는 식의 조건적인 이유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랑도 이제 더 이상 무너지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수는 그런 점을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거든 내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지 말라 소리입니다. 마음의 존재,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소리예요. 믿음 보시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 물론 저는 외모를 봤습니다만 여러분, 네, 이게 방송에 나가요. 어쨌건 여러분 정말 제가 무슨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셔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조건을 보고 이제 사랑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결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 그 사랑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어떤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등의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나 아니면 자신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 사랑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들이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길 원한다면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바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는 보이는 것과 전과 같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다르게 보이고 바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재해석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안에서 정말 주님이 말로 표현할 줄 수 없는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쯤 되면 알아야 돼요. 3번 했으면 이제 보통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때 공동체는 이단적인 사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빛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 없는 분이야. 그분은 빛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과 표현 중에서 이렇게 딱 빛이라고 꼬집어 말하는 데는 정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실존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빛, 그 빛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존재와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총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먼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죠? 그냥 단순히 어떤 밝은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하지만 요한은 그런 밝은 이미지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빛들, 우리 또 조명 공사도 했지만 그런 빛들은 여러분 어떤 근원을 필요로 합니다. 아우 시원하시겠어요? 예. 어떤 근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광이라는 것은 태양을 근원으로 하죠. 그리고 실내 조명은 전기의 공급을 근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들은 어떤 유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지 조건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빛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냥 빛이신 존재인 겁니다. 또 우리가 접하는 빛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뭐냐면 한계와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제 태양이 100억 년 정도 수명이 됐고 지금 한 46억 년 정도 그 수명이 다다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1년 살기도 바쁜데 1억 년 하니까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아주 긴 시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구도 필라멘트의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빛을 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도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에 기대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빛이세요. 그리고 그 빛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좋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빛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존재 그 자체로 이해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빛으로 보기보다 특정 나의 어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은 랜턴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나의 성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빛의 효력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욕심과 어떤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빛을 이용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비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특정 그림자를 비추는 조작된 어떤 개인 랜턴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런 어떤 랜턴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전등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빛, 우리 욕망이나 필요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영원한 빛, 조작할 수 없는 스스로 밝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라는 이 선언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모셔드린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실 수 있는 빛이세요. 내 문제 특정 문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빛.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더하여지고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을 작은 랜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영원한 빛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빛은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빛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또 다른 특징은 어둠을 밝힌다는 건데, 그 어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비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칼을 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강도가 되는 경우예요. 그 칼은 우리를 위협하는 칼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칼은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그 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칼을 대는 이유는 다릅니다. 두 번째 칼을 대는 이유는 의사가 되는 경우예요. 의사가 우리 몸에 칼을 댈 땐 어떤 이유로 우리 몸에 칼을 대죠? 우리의 아픈 부위를 끄집어내서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칼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쉽게 말하면 의사가 되는 칼은 결론적으로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바로 이런 의사가 되는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때로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연약함과 상처를 밝게 비춰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결국 너무나도 아파서 그것을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기어코 밝혀내세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북이나 고래들을 막 이제 배 위로, 그 부근으로 막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덕지덕지 붙은 따개비를 막 사람들이 이렇게 떼내주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따개비가 거북이에게 정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일정량이 넘어갈 경우에 바다를 이렇게 수영하는데 큰 방해를 주고 피부에 엄청난 염증을 일으켜서 고통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번져서 눈이나 코 주변에 이렇게 따개비가 붙는 경우에는 거북이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따개비가 붙은 그 고래나 어떤 거북이들을 보고 끌어올려서 그 따개비들을 막 떼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은 처음에 그 사람들의 손길이 닿자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협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따개비를 하나씩 하나씩 떼주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그 거북이가,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구나. 나의 몸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떼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 따개비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떼줄 때까지 그 동물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따개비가 제거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방생을 다시 해줬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요. 바다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저 멀리를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으로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따개비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에 의한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타인의 실수에 의해서 원치 않게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이런 연약함과 상처들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들춰내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아프고 힘드니까 그것을 그냥 외면한 채, 따개비를 우리 몸에 붙인 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 빛을 비추셔서 그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따개비들을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상처, 숨기고 싶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비추시고 결국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부분을 손을 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숨기고 싶은 상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연약함을 밝게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따개비들이 제거되어서 정말 참된 자유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 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깊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요한 1서를 쓰게 될 당시에 영지주의가 만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요?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 영지주의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고 봤더니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논리에는 엄청난 큰 맹점이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만 중요하고 나의 육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막 굴리고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냥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영혼만 깨끗하면 돼. 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꾸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야. 그 빛이 너희에게로 갈 때 너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빛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와 죄라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서신서 특별히 5절의 내용을 쓴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딱 비추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죄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죄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은 볼품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도 버리실 거야. 이게 정죄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양심이 작동되는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 아 맞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닌데 하면서 어떤 통렬한 가슴 찔림이 있고 바르게 살기 위한 어떤 장치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빛이 내 안에 비추면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남을 향하여 무심코 뱉던 부정적인 말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막 우리가 말할 때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으려고 하는데 뭔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향한 비교나 평가가 그냥 내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는데 그 말을 뱉자마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있었던 것들, 아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기 부족했던 마음들이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밉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 이런 동일한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석구석 환히 비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주님 앞에 기꺼이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차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천국의 소망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담감을 주실 때 꼭 순종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감동에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떼어내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윤리적인 문제까지 건드려서 바른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바로 그 빛을 목격하고 어둠에서 나와 빛의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의 설교 내용을 잘 상기시키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잘 집중해서 함께 우리가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정말 닮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었던 그 행동은 아주 참혹하고 잔인합니다. 살인을 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고 오히려 정당한 일을 했다고 당당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기세가 등등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살인한 것이 너무나도 잘된 일이야, 정당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죠. 호련히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빛이 사도 바울 가운데 비춰졌고 그는 그 빛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져서 고꾸라지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수많은 학문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박학다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박학다식했던 사람이 두 눈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위, 학력, 능력, 의지하는 어떤 의지력,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화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때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비춰졌던 빛이 주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빛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빛을 만난 자의 합당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가 가득했던 사도 바울, 자기 의가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 훗날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냐면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자아는 완전히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꽉 차서 예수님만을 전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하면 청년들이 좀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생겨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해하는 거죠. 전도사님, 그런데 저는 그런 드라마틱한 빛이 제 삶에 임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빛을 간절히 참아해보고 갈망해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조용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돌아보거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어보려고 하거나 외면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벅저벅 걸어갔던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었던 순간이더라고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나만 아는 존재이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참 이기적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빛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내 말을 내뱉는데, 근데 어느 순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말을 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빛 말고는 설명할 재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들, 내 눈앞에서 정말 사라졌으면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오늘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 드려 섬길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어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끊임없이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줄 때 우리 가운데 그 빛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잘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이 결국에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빛에 있는 그대로 날마다 그대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했던 빛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 안에 예수님만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꽉 차서 한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릴 때는 좀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밝히 비춰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그리고 동시에 그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을 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주님, 하나님, 오늘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내가 그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살려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비춰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 안에서 참된 빛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욕망이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빛이신 주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라.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빛이신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존중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빛이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도 없는 완전하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뜻인 주님을 경외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빛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빛이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우리의 보여주시지 않은 숨기고 싶은 어둠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연약함과 상처와 하나님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가 무력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제하여 줄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연약함의 통로가 어두워졌던 하나님 그 그늘이 오히려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 깊이 드러내는 수단과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하나님 밝은 빛이 우리 심령의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비춰질 때 주님의 이름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놀라운 귀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모양, 어떤 기적, 이적, 놀라운 능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내기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거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어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사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문학의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특별한 빛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세밀한 빛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발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세밀한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어둠들을 그 빛으로 비춰내길 원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임을 깨달아하는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자비의 물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안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거룩한 순종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아래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참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지고 가시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사 빛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려는 그 우리의 강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따르 그러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